한나는 성전뜰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며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두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도 아름다운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리고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뭘 감사해야 하지?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5분이 지나도 한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죄책감만 안고 일어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도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표현도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7마디면 충분합니다. 단 7마디의 감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7마디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마디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응답받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일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번째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 58세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에서 술만 마시고 아들은 취업 준비 3년째인데 번번이 떨어지고 딸은 이혼 문제로 상담 중이었습니다. 본인은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디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그분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만 고백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는데 감사할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마셔도 집에는 있다는 것, 아들이 취업은 안 됐지만 건강하다는 것, 딸이 이혼 문제로 힘들어도 제게 기대어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업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딸의 이혼 위기도 극복되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영애 집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의 간증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고,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결국 어려움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를 빚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년 전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권사님 62세 이야기입니다.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정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막막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려움마저 감사하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감사?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해?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도 밑바닥인데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실버 컴퓨터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30년간 회사에서 컴퓨터 일 하셨잖아요. 권사님은 처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후 권사님은 세 곳에서 실버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강사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용돈은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시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디지털 교육 책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식 계약직이었습니다.
급여도 퇴직 전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명예퇴직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월급쟁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사명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는 일, 이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어려움을 원망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로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제게 닥친 이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어려움마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강력한 감사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셨습니까? 받을 것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보이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5년 전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45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전학시켰습니다. 하지만 새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퇴를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도 보지 않았습니다.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학교라도 다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수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라.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미리 감사? 이게 가능할까? 아들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지.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아들의 미래를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아들이 다시 꿈을 찾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자 아들이 방문을 열고 식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달 아들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검정고시 책 좀 사줄래?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아들이 먼저 공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다섯째 달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달 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사가 되고 싶어. 요리학원 다녀도 돼? 집사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꿈을 찾은 것입니다. 1년 후 아들은 요리학원을 수료하고 작은 레스토랑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2년 후 아들은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3년 후인 지금 아들은 자기 카페를 차렸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직접 디저트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의 방황도 학교 거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아들은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들은 자기 길을 찾았어요. 요리사라는 천직을 찾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미리 감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제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믿음의 감사가 제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든지 오늘부터 미리 감사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어려운 감사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감사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장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년 전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2세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 일하는 김대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집사님보다 어렸지만 항상 집사님을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집사님의 의견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실수라도 하면 바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됐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제 옆에 두십니까? 제발 저 사람 좀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김대리는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이직을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금요철 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까지 축복하라였습니다. 집사님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축복? 저 사람을? 말도 안 돼.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연습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인내를, 온유함을,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제 연습 상대입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도 힘든데 감사라도 해보자. 다음 주 월요일, 집사님은 출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 대리를 통해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대리의 말에 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스트레스 받았을 일인데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2주가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김 대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불안한가 보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또 집사님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집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리님 의견도 참고해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집사님이라면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팀장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성숙해 보여요. 다음 프로젝트 리더를 집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승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김 대리 때문에 이직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잘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미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대리와 집사님은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김 대리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참는 법을 배웠고 온유함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어요. 만약 김 대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대리를 통해 저를 빚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뀔 때 관계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안에 교만과 분노와 원망을 깨뜨리시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채워주소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관계를 통해 제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4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대한 감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신실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원망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년 전 광주에 사시는 최영숙 권사님 67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평생 충성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철저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권사님 자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남편도 아픈데 저까지 아프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대가입니까? 6개월 동안 권사님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고 찬양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일기였습니다. 우연히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가 전복됐는데 딸은 긁힌 상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감사하다. 권사님은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권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나이에 이 정도로 잘 견디는 분은 처음 봅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남편에게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꾸준한 재활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보행기로, 보행기에서 지팡이로,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도, 제가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5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감사가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십니까? 똑같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한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응답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응답하신 모든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6개월 전 전주에 사시는 김철호 장로님 71세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둘째 아들은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모두 성공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막내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병원에 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막내를 살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50년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합니까?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달째, 장로님은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느냐? 장로님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한 일?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75년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다. 1982년 첫 직장에서 해고 위기였을 때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하셨다. 2005년 큰딸이 유학 갈 때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 50년간 수많은 응답들을 기록하니 노트 한 권이 꽉 찼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구나.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노트를 보며 과거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막내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2주 후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3달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이 현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미래의 응답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모든 응답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응답이 현재의 믿음이 되고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를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시면 노트를 펴고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응답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을 가져오는 6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마지막 감사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고 과거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감사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지만 성경은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미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일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현주 집사님 38세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15년간 일하며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습니다. 집사님의 부서가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나이도 이제 38인데 이직이 가능할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감사?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면 나는 감사하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 남게 되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든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구조조정 발표가 났습니다. 집사님의 부서는 해체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는데 직급은 그대로였지만 업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디지털 마케팅 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15년간 전통 마케팅만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은 생소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주님의 계획이신가요? 불안했지만 집사님은 미리 감사하기로 했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도 주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석 달 후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6개월 후 대성공을 거두어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집사님은 디지털 마케팅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만약 제가 두려워하며 원망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내일을 이미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해 보여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 같아도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를,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합니까?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7번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가지 감사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햇살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게 닥친 어려움마저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응답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저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모든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응답이 현재의 믿음이 되고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미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을 것을 믿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기대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 7가지 감사의 기도가 저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르고 감사가 응답을 가져오고 감사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이 어려움마저 감사합니다. 셋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넷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섯째,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과거의 모든 응답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이 7가지면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7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고백하세요. 이 어려움마저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선포하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감사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관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